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엘로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를 엘로힘. 엘로힘이 무슨 뜻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죠.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온다. 엘로힘. 바라가 이제 창조한다는 동사고, 히브리 말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샤마임 베하이에레츠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이 엘로힘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엘 신이란 말이에요. 신, 영어로 소문자로 갓. 네, 로힘은 그 엘의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학자들이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복수 형태가 어떤 그 왕의 권위, 장엄함 이런 걸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권세, 권위, 장엄함 이런 의미를 찾기도 해요. 하여튼 엘로힘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그 신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모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안 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제 명령에 안 갈라고 가다 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더니 그때는 너무나 좋았죠. 백성들도 막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모세에게 가서, 이 바로에게 가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랬더니, 이 바로가 도대체 너희를 나에게 보낸 여호와가 누구냐? 난 그런 신 들어보지도 못했다. 난 태양신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신은 태양신인데, 그러면서 이것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시간이 많구나. 니네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 어쩌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냥 더 혹사시켰죠. 그래서 지푸라기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래봐야 그 숫자를 갖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그 기록원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히브리인들 기록원들을 때리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막 원망을 하죠. 왜 괜히 가서 들쑤셔 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 눈 밖에 나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백성들도 거부를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새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네 조상들에게 내가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은 내가 야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야훼다. 이제 내가 앞으로 야훼로서 너에게 행동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야훼가 무슨 뜻인가 이제 생각해 봤죠. 우리 곁에 늘 함께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여전히 가려 그래요, 안 그래요? 7장, 6장 아까 우리 읽은 28절, 30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가 특별히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야훼로서 앞으로 너희에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모세는 못 가겠다. 그 바로의 이 반대가 너무 두렵고, 또 백성들도 막 자기를 원망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나 이제 입술이 부족한 자고 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힘들면은 못해 먹겠다 집어 던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못 가겠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7장 1절 2절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막 맨 처음에 연초에는 막 뜨겁게 막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자꾸 일이 터지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일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막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 도저히 하나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1절 2절을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핵심적인 게 그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너로 바로의 신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신이 엘로힘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잘 모르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너로 엘로힘을 되게 하리라니까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히 죽어야 할, 죽을 운명을 가진 모세 한 인간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너를 엘로힘이 되게 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 엘로힘이 되게 하시겠다고 두 번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아론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4장 16절 시작. 하나님같이 되리, 똑같이 엘로힘인데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말 못한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 가서 못해요, 말을 유창하게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입술을 내가 준비해놨다, 네 형은 말주변이 있으니까 네 형을 대변인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 너로 네 형의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집안에서는 누가 위에? 형이 위죠. 형이 가족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 형이 이제 있고, 동생들은 형의 말에 따라야 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사회인데, 지금 그 가족의 이 형과 아우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모세는 이제 아론의 동생이 아니라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은 이제 왕이에요. 왕.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 최고 강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거기 자꾸 이제 두려워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로는 엘로힘이 되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왕이 최고 저 높은 권위에 있고 왕의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이런 나라인데,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왕과 뭐 신하 백성 이런 관계를 초월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직책은 그 왕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럼 성도들이 자녀들인데 바울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있을 텐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는 어머니 뻘 되는 분도 있고 아버지 뻘 되는 형님 뻘 되는 분 뭐 다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를 그 성도들의 엘로힘이 되게 하신 거죠. 엘로힘. 거기는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연령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역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엘로힘이 되게 한다는 말은, 엘로힘이 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세를 함부로 막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왕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인데,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엘로힘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이제 바로를 통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여기서 모세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꾸 안 갈라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바로가 너무 강하고 그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안 갈라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 핑계대잖아요. 입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움직이는 것이 자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내가 바로를 움직여야 돼.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보내게 해야 되는데, 바로를 만나보니까 뭐 이게 도대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 거기서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모세가 어떻게 왕을 움직여요? 못하는 거지. 그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 바로가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엘로힘으로 너를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권세를 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엄청난 일들을 이제 기적들을 막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두려움에 떨고 무섭게 하고 막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이제 인생의 문제들 막 그게 뭐 병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막 힘든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든지 너무 힘들 때가 많죠. 예? 그걸 내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딱 나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은 누구나 있습니다. 직면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가정의 문제 또 마음 요새는 막 우울 불안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 지금 우리 정신과에 가보면은 젊은 애들이 줄 서서 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 20대 애들이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극심한 이제 이 혼란이 지금 이 쌓여왔던 혼란과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야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은 염려밖에 할 게 없어요. 모세처럼 핑계 댈 것밖에 없어요.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움직여? 내가 바로를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다 절망이에요. 내가 내 직면에 있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망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섞어서 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져요. 삶이.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돼. 모든 문제를 놓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여러분을 엘로힘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제 그렇게 모세에게 가서 자꾸 얘기하고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자꾸 할 때에도 한 번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완악하게 할 거라 그래요. 완악하게. 그래서 듣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해가지고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재앙을 내리고 그냥 보내주면 그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 많이 반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반복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재앙이 10가지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10번 동안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나중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보내줬다가 또 군대를 쫓아와가 잡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가 아이고 알았어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주는 척하면은 그때야 해결이 되죠. 근데 또 안 보내주면 또 다른 재앙이 내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이 일을 왜 계속 애굽 땅에서 반복하게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 사람에게도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저 태양이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태양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 세상의 밝은 빛에 너무나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못 보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 사람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 여기에서 이제 그 기독교의 선교적인 마인드가 생겨납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9장 25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그러잖아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이 당시에는 다 이렇게 같은 나라잖아요.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못살게 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 사람들도 뭐라 그래? 내 백성이고 아수르 사람도 내가 지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너희도 내 백성이고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사역을 감당 못하잖아요. 노예로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애굽의 바로가 이걸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죠. 애굽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 마찬가지죠. 온 세계 열방 그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에게 저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바로에 그걸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지금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제자들과 이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가질 않아요.
거기서 만족하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다 쫓아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살 수가 없어. 박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유다 땅으로 막 전 세계로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조선 땅에 우리가 여기서 한강만 건너가면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수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세계 최고의 박해 국가였어요. 조선 말에. 그런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이 사탄의 무리들이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바로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를 방해하고 막는데, 이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저 사람을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야 모세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가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복하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얼마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름을 받았을 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80세와 83세에 이제 비로소 이 일을 시작한 것이고,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아침에 오신 분 박 권사님 빼고는 80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0과 83세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장례식 때 가끔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모세가 지은 시편이니까 당시의 수명을 연구하는데 좀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모세가 수명을 그 당시에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는 지금 좀 더 살죠. 90, 100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상당히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80도 연세가 굉장히 들었고 나이가.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것이,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나이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나이는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건 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살 두 살 먹고 자꾸 늙어가고 육체적인 힘도 빠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영적인 나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는 더 젊어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요새 우리 사회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100살이 넘으셨는데도 그분이 막 예수님에 관한 책도 쓰고 신문에 계속 인터뷰도 하고 사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그 감동을 줘요.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분인데 3시인가 4시인가 분이 그렇게 되셨는데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걸어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또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는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는 80세가 넘어서 암벽 등반을 계속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암벽 등반이에요. 물론 젊어서부터 그 사람이 했는데 80세가 넘어서도 암벽 등반을 계속했다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90이 넘어서까지 이제 이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아이고 난 늙었다, 아이고 허리 아파 이러면 이제 진짜 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이 속사람,
속사람의 나이는 점점 더 젊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도 이제 좀 산두살 먹어가면서 지난주에 나가서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나가서 운동을 했더니 힘이 들더라고. 이 더운데. 그래도 아직까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하고 뛰면 굉장히 젊어지는 느낌이 들고, 거기 앉아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얘기하면은 착각이 와요. 내가 한 30살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걔들이 30살 먹은 놈이 내 아들보다도 어린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축구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얘 친구인가 이런 생각, 착각이 와요. 진짜로 착각이. 우리 아들이 33살인데 내가 30살 먹은 놈하고 앉아서 그러면서 친구란 착각이 와요. 자꾸 웅크리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힘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생물학적인 나이에 관계없이 영적인 나이가 더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공부를 했는데, 첫째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주제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엘로힘으로 그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면 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혼돈하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생물학적인 나이를 초월하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